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말씀에 굴복하여서 오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주의 성령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한다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섰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고 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생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그 은혜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꿔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셨던 주님을 따라서 저의 일생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주님 앞에 제가 이것을 보고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웃음을 짓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는 가졌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가졌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가진 적이 없는데 잃어버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도 나오지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원래 내가 여기가 원래 내 집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할 때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여기가 원래 내가 여기 와야 될 곳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품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내가 원래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았었구나.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알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 원래 알았던 말씀처럼 믿어져.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냐 온갖 의심이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누가 했겠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본향에 돌아간 마음이라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본향, 원래 있었던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그 영과 만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선물을 주시려고 방방곡곡을 다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심령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누가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오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불렀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다고 오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던 겁니다. 따랐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참 착하다, 너 참 진실하다 그래. 더 말할 게 없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 뭐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나는 뭐 법을 잘 지키며 나는 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고 봉사의 삶을 살고 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으면 아이고 너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너는 네 잘난 척하고 있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주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 믿기로 성경을 뭐 읽어보든 안 했든 간에 뭐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왔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딱 부러지게 나왔다라고 그런 말을 예전에 했다면 이제부터는 딱 치우고 주님이 부르셨지요. 제가 그저 순종하고 왔지요. 저는 순종한 줄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그냥 붙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재물을 잃어버려도 밤잠을 못 잃어요.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밤잠을 못 이루고 특히 이제 애착이 가는 물건들을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애달플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요,
제가 그걸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 3년 동안에 경찰청에 그리고 신고 안 한 건 알 수 없죠. 경찰청에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가 온 게 30만 1603명. 3년 동안에 30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10만 명이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실종 신고를 하는데 3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 그 10만 명 중에서 한 해 10만 명 중 토탈 30만 명 중에서 1,108명이 아직도 못 찾았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29만 명 정도는 찾았는데 3년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아직도 찾았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된 사람들 29만 명 중에서 발견된 사람 중에서 19만 6천 명 정도는 그냥 자진 귀가를 했어요. 그냥 뭐 이게 단순 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한 달 만에 들어왔던, 일주일 만에 들어왔던, 1년 만에 들어왔던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소지가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 6,400명, 6,500명 가까이는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그 중에서요 4,700명 정도가 변사자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알고 보니까 그 중에 97명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집 나가서 개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살해당한 사람이 45명이었어요. 집에 못 돌아간 이유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은 아예 연락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사람 중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예요. 참 무거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가 가다 보면 실종자를 찾는 뭐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조그마한 전단 같은 걸 보는데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기억에 담으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마침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못 찾는 거죠. 여러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그 심령을 오늘 자식을 잃어버린 혹은 부모를 잃어버린 친구를 잃어버린 그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서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막 그게 감정이 풍부해져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고 뭐 밥을 줘요 돈을 줘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뎌서 못 느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다. 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구나. 혹은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알았냐? 그냥 냉정하게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 냉정해진 마음들,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감성으로 녹이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무디어지고 냉정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제가 이론보다 이성보다 이제는 감성이 더 발달하고 더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역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몸소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짐작도 못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서셨기 때문에 그 길이 뭐 가시밭길이면 어떠며 뭐 험한 길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막이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찾으러 나섰는데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인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그 중간에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 사랑의 만족을 얻기까지 겪게 되는 고난이나 또는 비극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비방이나 그 어떤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그거 이왕이면 하는 건데 좀 쉽게 가자 이러면 못 이루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왕이면 목회를 좀 쉽게 하자는 뜻이죠. 그러더라. 그래, 좋은 말씀이죠. 이왕이면 쉽게 하고 편하게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지지리도 못나서 쉽게 가는 길을 안 택합니다. 왜? 내가 편하게 가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못 느껴질 것 같아요. 늘 간절한 마음이 좀 남아있기를 바라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조금 덜 쉽게 가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주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기꺼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 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발명을 하고 멋진 예술품을 창작하고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회복시켜주는 것보다 더 복되고 값어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밖으로 뺑 돈 게 아니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아주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요새예요. 절벽에 아주 탁 세워진 튼튼한 성입니다. 거기를 돌아가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저쪽 문으로 나가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도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예수의 그 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발걸음은요, 이익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평안함을 따라서 뭐 등등 나름의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럼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사막에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사막을 가시고, 수백만 명 모인 그곳에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리고성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름길로 가시나 보다, 혹은 그냥 뭐 여기서 잠깐 뭐 쉬어가면서 식사라도 하시려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의기양양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잘난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지만 내가 모시는 분이 잘나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또 내 자녀가 잘 돼서 막 뻐기면서 이놈아 내 자식이 막 이렇다고 자랑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어. 이게 자식이 뭐가 조금 되면 그게 되게 부모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또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 좀 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사실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스승이 잘나면 그거 자랑하고, 제자가 잘나면 자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도망갔을 때 빼고는 항상 뻐기고 자랑했어요. 처음부터. 한 번도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왔네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수지 맞았고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 귀신 쫓아내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막 권능을 행하시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도 의기양양 당당하게 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왔다고 그러니까 구경을 하는데,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필요해서 물론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CTS, CBS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른 소문, 그거 소문을 이용하는 거.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이 소문보다 더 빠른 복음 전파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깨닫거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봤거나 그러면요, 망설이지 말고 이웃 사람들한테 말할 줄 알아요. 나눌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이 그게 또 이웃에게 가고, 그래서 소문이 되는 겁니다. 소문이. 예수님 병 고쳤다는 그 사건을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도 아무 말 안 했으면 소문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뭐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말하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한테 말하고 해서 점점점 퍼져나가서 온 유대 땅에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수원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멀다고도 할 수 없고 가깝다고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들은 이미 바닥에 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스타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쩐가 보자고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또 뭐 예수의 약점 찾으러 나온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서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부자는요, 물론 나쁜 짓을 해서 된 부자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개 부자들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합니다. 부자가 부지런하지 않고 부자 된 경우는 드물어요.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뭐 나쁜 짓을 좀 했거나 그런 경우 빼고는 다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가 있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부를 지키지도 못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부자라는 것 때문에도 약간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다, 그런 평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얼굴을 좀 보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저기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호기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이 사이비에 빠질 때도 호기심 때문에 빠지고요, 사기당할 때도 호기심에 빠지고요. 아무튼 이 호기심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 이러이러 해야 됩니다, 나랑 같이 교회에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마음에 호기심이 들 때가 있어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유튜브 뒤적뒤적 하고 뭐 책도 뒤적뒤적 하는데 그렇게 되게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이 호기심을 느꼈을 때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그냥 내 개인적인 충동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런 방법을 쓰시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예수를 좀 봐야겠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볼 거 뭐 있어, 기도 작은데 이따리 쳐버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포기를 안 해요. 이걸 보니까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도 좀 적극적인 사람이 쓰임받고 은혜를 받아도 더 많이 받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붙잡아도 더 많이 붙잡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이 됐어, 요만하면 됐지 뭐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좀 달달 볶을 필요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옆에 사람들한테 좀 자기를 자극 좀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이루어 놓으면 내가 돈 벌어서 뭐하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돈을 벌면 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고 자식이 쓸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친구들이 쓸 수도 있고 누가 쓸지 몰라요. 그냥 일단 그래 돈 좀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키가 작으니까 그냥 숨어서 밀려나지 않고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앞에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멀리 뭐 수키로 떨어진 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에워싸지 못할 정도의 거리니까 한 100m나 200m 정도에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틀림없이 일이 지나갈 거다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이 나무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쳐다보셨겠죠. 삭개오만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나무에는 삭개오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아마 삭개오 같이 생각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을 거예요.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다 보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눈이 안 마주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띠쳐락거려 여기도 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뭐 집중이 안 돼요. 심령에 집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구경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삭개오처럼 한두 명이 올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지 간절하게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눈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은 찾았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누가 쳐다봐도요 정말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시선이 느껴져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길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구경꾼으로서만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가운데 내가 만나봐야지. 그러니까 표현이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언제부터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왠지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내 마음에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막 들 때 그때 사탄 마귀도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려와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정말 신이 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고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나 혹은 뭐 선교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뭐 이런 분들 혹은 때로는 뭐 같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좀 방문하겠어. 오늘 나랑 뭐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점심 같이 할까요? 어디 좀 만날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 됐어요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바쁘거든요. 기회를 탁 걷어차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오는 기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 뭐 세상에 권력자 유명한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그러면 아이 됐거든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그런 사람이 찾으면 만사를 제치고 미뤄두고 제가 시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온다. 인생 바뀌는 기회. 저는 그걸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 바뀐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거든요 했던 사람들은 인생이 계속 그타령이에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뭘 오셔요. 아이고 내가 요즘 뭐 좀 바쁘거든요. 바쁜지 알거든요 저도. 삭개오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봤으니까 됐지 뭘 또 새삼스럽게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그냥 기뻐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뜸 말하기를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참 멋진 말,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을 알게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진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했던지, 무엇이 은혜였던지를 알게 됩니다. 유명한 현자를 만나고, 대단한 사주쟁이, 관상쟁이, 팔자, 무당들 만나서 그래서 네가 무슨 복을 받았네 이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했던지 무엇이 잘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가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앞질러 가서 예수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예수님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알고 있는데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마포교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장돼가지고 막 우쭐거리면서 예수님 제가요 기분 내겠습니다. 제 재산 절반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붕 뜬 상태가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10시간 100시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렸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딱 느끼는 순간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전율이 일어나고 인생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를 이뤘구나. 내가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고 내가 성실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부를 이뤘구나. 그런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남한테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시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남한테 안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남한테 나눠준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적당한 생활을 하는 정도지 부자라는 말은 못 듣는 거죠. 부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나눠줬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다 주죠.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을 제법 많이 버는데 막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그 외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딱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겁니다. 이런 거 한번 타봐야 된다. 그럼 가지세요. 하고 줘요. 그냥 가지세요. 그 자리에 줘요. 아, 돈 많은 사람이죠. 멋부리고 여유있고 퍽퍽 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베풀고 살았어 그러지만 그건 베푼 게 아니죠. 퍽이 부린 거지. 먹이고 자랑한 거지. 삭개오는 그걸 깨달았어.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뤘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베풀었구나. 내 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거나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거나 일을 시키거나 할 때는 남들보다 일당도 더 많이 주고 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선심도 쓰고 잘했겠죠. 그런 인간관계가 있고 서로 얽히고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부를 형성했겠죠. 그러나 자기한테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나눠준 적이 없어. 우리가 누군가한테 베풀려고 하거든.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 네. 내가 밥 한 끼 사면 밥 한 끼 살 사람한테 베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밥 한 끼 사도 밥은커녕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주지 못할 사람한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쌓는 겁니다.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자선은 대개 내가 갚은 만큼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수준이 높아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속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 절반.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없을 리가 없겠죠.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있다면이란 말은 나는 양심껏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와서 당신 말이야 사실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부가 있으면 권력도 따라오잖아요, 옆에. 그래서 함부로 못해. 내가 억울하다 뭐 해도 말을 못하고 지내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 누가 와서 이제라도 말한다면, 즉 적극적으로 나한테 손해 입은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도요, 확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더니 확 달라졌다는 말이 나와야지, 쟤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옛날하고 그대로네?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확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이끄시고 끌어내시는데 내가 막 누를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예수 믿으면 광신자가 될까 봐서 안 믿어요. 그런 식이야. 자기를 막 눌러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 타령일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 믿으려면 확 믿어야지, 변하려면 확 변해야지, 뒤집어져야지 뭐. 까짓거 내가 지금도 살았는데 앞으로 뭐 죽겠냐? 내가 여태 부를 누렸으니 좀 가난뱅이도 한번 누려보지 뭐. 얼마나 멋진 일인가. 삭개오의 이 멋진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 다 절반 나눠주고,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 했지, 알고 보니까 4배로 갚다 보니까 털털 털려서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나 까짓거 그거 경험하겠다.
이런 멋진 생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20명을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20명을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앞에 진짜 선물을 드린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삭개오의 진심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참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자기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뜨개질을 해서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못하지만 그냥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상대를 위한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진심을 표현할 때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참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원망은 많이 했죠. 내가 진심을 네가 알아, 내 진심을 네가 알아, 그런 말은 많이 해. 그런데 상대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좀 적어. 큰 것만이 진심이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바쳐야만 진심이 아니에요. 작은 것 속에도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진심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종교적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벗어서 제 재산의 절반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안 했어요. 오늘날 많은 이 속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든 뭘 빙자하든 막 가르쳐가지고 그거 바쳐라 바쳐라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거 바친 사람 칭찬하고 박수 쳐요. 물론 바쳐야겠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친 사람도 칭찬 받아야 되고 또 바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면 얼마든지 삭개오가 십시오, 제가 전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좋은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데 쓰십시오 하지 않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자기를 뻐기고 자랑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좀 뻐기고 자랑하면 좀 어때요?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럼 너는 한 푼이라도 나눠주느냐? 그 재산, 많은 재산 나눠주는데 좀 우쭐거리고 자랑 좀 하면 어떠냐? 뭐 그게 뭐 어때서? 그 아름다운 일이 뭐 어때서? 그래서 우리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눈도 열려야 되고 진심을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셔요.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삭개오의 진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번 주어집니까? 예수님 삭개오 뭐 매일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할 시간도 있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하고 미루는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이번에 놓치면 내가 언제 볼지 모르니 붙잡아야지. 그런 열망을 품어야 되고, 열망이 없으면 주여 제가 기도하는데 열망을 좀 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읽는데 열망을 좀 품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는데 제가 열망을 좀 품게 해주십시오.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열망을 좀 품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열망이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나태하고 아니라고 주저하고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열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그 열망을 이루었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진짜 자기 모습을 한번 발견한 거 진짜 행운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인생 별거 있어? 그런 말이나 하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별거 있어? 이런 말 안 나와요.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 놓지 말고 그 하나님 손에 이끌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뒤로 빠져나가서 저기 앞에 가서 기다릴 때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들을 사실은 관찰하고 계셨어요. 사람이 많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너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거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저 앞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도 사막에 가서 숨든 저 알래스카에 가서 숨든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숨든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외롭습니다. 아무도 제 심정 몰라주고 아무도 제 형편 몰라주고 아무도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한탄할 때가 있는데 그 한탄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알려줘야 돼. 꾸짖어야 돼. 너는 왜 한탄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느냐. 너 왜 자꾸 외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못 찾아내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로해줘야 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좌절하는가.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벅찬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나를 찾아오셨구나.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뭐 누가 좀 만나자고 하도 뭐 식사라도 하자고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왔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시간 남아가지고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나를 찾아왔구나, 진짜 나를 만나려고 왔구나, 진짜 나를 아는 분이다. 삭개오야 이름 부를 때 삭개오라는 이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그래요. 복장을 보고 알으셨는지 키가 작고 복장이 그렇다라고 소문이 나 있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너를 안다 그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간증들을 보면 뭐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아들아 그럴 때 그냥 막 전율을 느끼고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아들아 또 딸아 뭐 사랑하는 종아 그럴 수도 있겠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하듯이 이오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그 음성 들으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음성만 나한테 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막으면 안 돼요. 이 변화를 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들은 이게 진짜 여기가 진짜다 저게 가짜다 뭐 내 심령이 어쩌다 뭐 심령이 옥토냐 심령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석들하고 많아. 그런데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인정함을 받았을 때,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맡겨놓고 그 변화가 커지도록 소망하고 아예 주여 나를 당신 뜻대로 맡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한 사람은 옥토인 것이고 요만하면 됐지 뭐 요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 자갈밭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무슨 재산을 나누고 예수 만나서 이야기 받아가지고 재산이 2배로 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사탄에게 마음 뺏긴 것이고 근데 심령에서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변화 받기를 오히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 받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 변화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대로 마음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삭개오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4배로 받겠습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뜻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그마한 변화라도 성령께서 일으키실 때 이 변화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꿈틀꿈틀 나올 때 주여 저를 더 크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양 아주 나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변화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의 구경꾼들은, 아이고 예수 저 양반이 저 세리장 집에 들어가네, 저 죄인 집에 들어가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저 그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 예수가 저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야. 참, 혀를 차고 불평을 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혈통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면 지혜가, 지식이 이 시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몰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보십시오, 제가 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속였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하고 꾸몄던 것들이 값어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것을 얻지 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잘잘못을 차원이 회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추구했던 것들이 무가치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나 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하고 인정한 것은 얼핏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라고 들렸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댕겨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믿는다면 이제 살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소신이 다를 수도 있고 철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정말 미역질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악질이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회개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아이고 이 나쁜 놈 에이 저질 에이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신 자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마음 안 든다고 내 생각 안 맞다고 나하고 뜻이 안 맞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애따라 쳐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어가지고 결국 사업도 망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돼서 이제 그저 술이나 마셔야겠다 하고 탄식하고 지내고 있다가 옆에서 어떻게 권유하고 알선해줘가지고 옛날에 한전 검침원이 됐어요. 검침원이라는 게 무슨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임시직이에요. 검침도 하고 누전, 도전, 도둑질 저기 쓰고 있으면 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골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울타리 하나만 봐도 이게 전기를 혹시 끌어간 게 아닌가 세심하게 살펴요. 다니다가 마을 집집마다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밥도 같이 먹게 되고 물 한 잔 얻어 먹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또 사연도 또 들어.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만할 때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얘가 걸어나가더니 그냥 안 들어온다. 그래서 찾고 있는데 요즘처럼 뭐 방송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지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딸 자꾸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요.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새댁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왔다고 그래서 이 집에 수양딸로 살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 수양 어머니께서 너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주워다 길렀다. 그래서 나 부모님을 친구모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얘는 부모를 찾는구나. 이 집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어쨌느냐, 이거 자초지죠. 또 몸에 무슨 표시는 있느냐. 또 여기는 또 혹시 그런 거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있는 그 딸이 맞고 부모를 찾고 있는 딸이 맞다. 그런 거 알았어요. 이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감격을 누리면서 정말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다고 고마운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뭘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칭찬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딸을 찾아줬다. 고맙다. 이런 칭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 칭찬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여지껏 지금까지는 내가 살면서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서 가문을 빛내야지. 내가 뭐 해서 뭘 어떻게 하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개인적인 목표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표 위에 더 큰 목표를 딱 세우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자.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요 전부가 되겠죠. 모든 것들이 그 밑에 있게 합니다. 돈을 벌어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를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내가 유명해지든 무엇을 하든 내 입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되야겠다. 모든 것을 그 밑으로 복종시켜야겠다. 이런 벅찬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업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날마다 듣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일생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생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또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감격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